오늘 우리 여수사관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술집에 가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고,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게 되고, 또 노름판에 가면 노름을 하게 되고, 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또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사원께로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 이곳에서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신 이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제 인생이 바뀌고 고난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슬픔과 염려가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또한 남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학처럼 길게 뽑아져 나왔는데, 여러분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저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만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이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분이 누구실까? 제가 지금부터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신 한 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가정은 참으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은 그런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이 2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말썽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언젠가는 유산을 물려주실 터인데 지금 살아계실 때 유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참으로 불효막심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기 전에 먼저 유산을 요구한 이 못된 아들을 며칠이고 달래보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둘째 아들들이 또 둘째 자녀들이 보통 보면은 첫째 자녀들보다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나 첫째 딸들은 책임감도 강하고 또 철이 빨리 드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둘째들은 좀 철도 좀 늦게 들고 좀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둘째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첫째 아들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둘째 아들이 고집을 부려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먼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멋진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매일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일 생각으로 그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돈 냄새를 맡았는지 사람들이 이 친구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친구에게 사랑과 그리고 참으로 집에서 받지 못했던 대접을 해주자 이 둘째 아들은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심지어 마약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도 돈이 있을 때 친구지 돈이 떨어지자 그렇게 많던 친구들도 모두 그 친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피해 도망갔던 이 나라가 그만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아서 직장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간신히 시골의 농장에서 품꾼으로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힘들고 배불리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배고 고팠던 아들은 심지어 동물이 먹는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집에 가면은 참으로 품꾼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이제 둘째 아들은 그토록 떠나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우리가 객지에서 살다가 보면 갑자기 몸이 아프고 또 배가 고플 때 되면 고향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몰래 모포를 뒤집어 쓰고 건빵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빵을 먹어보신 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빵이 물 없이는 도통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포를 뒤집어 쓰고 몰래 건빵을 먹는데 얼마나 목이 막히는지 그러다가 눈물이 났어요. 집에 가면 저도 귀한 아들인데 이렇게 군에서 밤에 모포 뒤집어 쓰고 몰래 건빵 먹는 제 처지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불쌍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국 먹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집이 생각났어요. 아마도 둘째 아들도 꼭 저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립고 고향집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 배가 고프고 그리고 너무나 아버지가 그리워서 이제 더 이상 타지에서 살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아버지와 가문에 먹칠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로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분명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며칠째 밥도 먹지 못하고 잔뜩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아들이 혹시나 동네에서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길에서 주었던 모자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깨가 축 처져서 마을로 들어가면서 아마도 아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유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아멘. 그런데 어디선가 아버지가 달려와 이 둘째 아들을 얼싸안으며 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울며 부르짖고 계십니다. 자신도 거울을 보면 자신의 변해버린 얼굴을 못 알아볼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부터 언제부턴가 나와 계신지 몰랐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고 제일 먼저 달려와 그 아들을 얼싸 안고 아들을 향하여 부둥켜 안으며 이런 노래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환대에 너무나 놀라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며 아버지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당신의 종이라고 불러주옵소서. 그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시고 손에는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의 벗어버리고 부르튼 발에 좋은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나의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용서를 받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둘째 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둘째 아들을 변함없이 기다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런 불실패하고 불충하고 불순종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여수서강교회를 통하여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참된 용서와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